시간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없을 수 없고 속상함이 없을 수 없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믿음을 주시고 그 속상함을 밀어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룩을 더럽히는 것들은 깨끗이 다 지워버릴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룩이 나를 지배하여 참 기쁘다, 참 행복하다, 참 감사하다 말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러운 것을 치울 수 있는 존재가 못되기에 내가 치울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 깨끗이 치워 주옵시고 그래서 정결한 상태, 정결한 삶, 정결한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신바람 목회 세미나 강의를 갑니다. 오가는 길 안전 지켜 주옵시고 늦지 않게 하여 주시고 노인 자서전 모임까지 해서 그 모든 시간이 지혜롭게 잘 조절돼서 근심 없고 감사할 일이 많은 마무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저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말씀 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오늘은 제가 예배 마치고 운행한 다음에 12시에 서울 남년회라는 그 광화문 사거리에 본부가 있어요. 거기서 노인 자서전 오늘 첫 모임이 시작이 돼요. 남년회 주관으로 사회평신도부라고 그래서 이제 평신도 중심의 모임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기적으로 노인들, 어르신들 중에 목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자서전을 쓰게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거기 강의를 좀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지속될지 몇 명이나 만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모임 같이 갖자고 그래서 12시에 만나기로 했고요. 그 끝나고 3시에 신바람 목회 세미나라고 그 감리교회에서는 감독회장 하셨던 김진호 감독님이 주관하시는 집회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한 80명 정도,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이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이제 뭔가 개척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아마 3시부터 4시까지 아마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이제 빠듯하게 진행이 돼서 여기 동선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아마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바람 목회 세미나는 광진구 화양교회, 옛날에 화양리라고 불렀던 화양교회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오가는 길 안전과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고 우리도 아마 이 내심 더 많이 갖고 있는 건데 선입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나빠 라고 규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은 잘못했어. 저 사람은 잘못하고 있어. 저 사람은 못됐어. 더 정확히 말하면 저 사람은 악인이야. 나는 선인이야. 라는 기준을 우리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장 극단적으로 간 경우가 선민의식이죠. 그래서 그 선민의식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첨부된 단어가 있었던 거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야 그 안에는 이 단어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우리는 잘못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착각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을 대학살했던 독일의 그 수용소에서도 동일한 생각이었던 거죠. 우월인자가 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사람들 중에. 장애인은 열등인자고 부족한 사람들, 전능아들이 있다. 그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될 존재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학대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독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건 장애인에 대한 척결이었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장애인들이 생산을 더 이상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행위들을 했죠. 그래서 장애인들은 결혼을 못하고 장애인들은 아이를 못 갖게 하고 그리고 장애아이가 낳으면 그 아이는 죽이고 그래서 이제 점차 건강한 아이들이라는 기준 속에서 우성인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첫째는 장애인들에 대한 제거, 그 지능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제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노인들,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들, 쓸모없다라고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갔던 것이 인간 공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인간 공장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성인자를 가진 남자의 정자를 그 우성인자를 가진 여자와 결합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가둬놓고 그리고 그 여자들이 남자를 만나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장까지 만들어내는 무서운 일들을 벌였던 단체가 그때 당시에 독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죄하고 이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의 얘기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거기다 줄쳐놓죠. 오늘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상당하고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때 그들에 대한 아픔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그 아픔에 대해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그들이 행한 행동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도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읽어볼까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뭐래요? 같은 일을 행하며 거기다 줄쳐놓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가 첫째예요. 그렇죠? 누군가를 잘못됐다, 누군가는 잘됐다. 네가 뭔데 판단해? 근데 이 판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니까 그 성경으로 소급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아담과 하와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다고 말할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죄일까?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게 왜 죄가 될까? 선과 악을 아는 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죄가 되는 거죠?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되었다는 얘기는 나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인간에게 착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그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있어야 될 그 판단의 기준이 내게로 들어와 내가 감히 누군가를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판단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판단의 기준에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방인은 구원 못 받아 라고 말했던 그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건 그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너는 피해갈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동일한 죄를 지으면 동일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동일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불공정한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 있는 사람들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세상, 권력 있는 사람들은 적당히 죄 지어도 괜찮은 세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죄를 지으면 똑같이 동등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리고 동등한 대가를 치르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것이 잘못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라는 거죠.
어떤 분이 댓글에 하나 이 단어를 달아서 좀 설왕설래가 된 적이 있는데 소위 이제 대장동 얘기하면서 50억 클럽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 50억을 받은 사람들 중에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중에 한 젊은이가 자신의 퇴직금으로 받아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한 번 됐죠. 그리고 나서 그때 비슷하게 한 번 이슈가 된 게 버스 운전사가 300원인가 훔쳤다가 그것 때문에 형량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300원인가 600원인가 그 돈 때문에 결국엔 법정에서 그 형량이 떨어져서 구류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얘기를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300원, 600원을 훔쳐도 감옥에 가는 판에 어떻게 50억을 훔친 사람이 저렇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자 그 반대측에서 아주 웃긴 얘기를 하나 해서 더 황당했어요. 한 사람은 훔친 거고 한 사람은 퇴직금 받은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이건 삶의 기준이 잘못된 거죠. 우리 안 속에서 불공평, 불공정이란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기준이 되고 가진 사람들이 기준이 되고 권력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고 권력 없는 자들은 뒤로 밀려나는 세상. 그걸 우리는 불공정 사회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이 만들어냈던 세상도 더 정확히는 영적으로 구원받는 일에도 그렇게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죠.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는 너희가 선하다고 너희가 악하다고 말하는 기준이 너희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도 똑같이 죄를 지면 어쩔 수 없지만 너희도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요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6절 8절 한번 보죠. 6절부터 8절까지.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판단받고 그리고 같은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별표하죠. 우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악한 겁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선하다고 해서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그러니까 선인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악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봅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답니다. 뭐라고 해요? 각 사람 거기다 줄을 쳐놓고요. 각 사람입니다. 부모가 잘했기 때문에 자녀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실 거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도 믿고요. 그 선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내 겁니다. 그 사람의 구원은 그 사람 겁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지 그 누구도 내가 데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규정이죠. 이 무시무시한 규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각 사람의 죄와 각 사람의 선은 각자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영생이죠. 그렇죠? 착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입니다. 거기다 꼭 적어놔 주세요. 그 선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착한 사람들은 고통받고 착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십니까? 라고 따져 물으면 안 돼요. 그 착한 사람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선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에요. 내가 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한 거예요. 요나가 까불다가 혼나죠. 하나님 앞에. 니느웨는 멸망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니느웨는 멸망해야 될 땅입니다. 그 땅이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 땅은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룻길을 다니면서 전파하면서 멸망할 걸 바라보고 있죠. 근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려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나요. 죽여야죠, 하나님. 멸망을 선포한 내 입은 뭐가 되며 하나님 저 죄인들을 왜 살려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반대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내가 선하다 하면 선한 거야 라고. 어떻게 네 마음대로 그걸 판단하냐? 저기서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11만이나 되고 그중에 가축과 육축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네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멸망시킬 수 있냐? 그 악과 선의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선, 하나님 앞에 선이 영생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이 영생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건 무슨 말이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뭐한 사람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가 뭐예요? 악한 거죠. 선과 악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 악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 악이죠. 당을 짓는다는 표현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에게 힘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건 선이죠. 당을 짓는 건 뭐예요? 모에게 힘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악이 된대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교회 기준이 무너지는 거고요. 교회 존립 가치가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이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항상 내게 있어요. 저 권사님 저러면 안 되지. 저 장로님 저러면 안 되지. 어떻게 저 인간이 장로가 돼? 어떻게 저 인간이 집사가 돼? 누구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도 못난 사람이 교회에서 설치고 다닌다고 난리를 부려요. 그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교회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그걸 목사의 입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목사도 틀릴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준 게 뭐라고? 율법이라고.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13절 요거 보고 마무리할게요. 13절 14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겐 율법을 줬잖아 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규정해 놓은 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율법 줬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율법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게 선이다라는 거죠. 너희에겐 율법이 있으니 율법대로 행하는 게 선이야. 그럼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악인 거죠. 우리에겐 뭐가 주어졌으니까? 성경책이 주어졌으니까. 이 성경책이 도덕적인 기준이 되는 거고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고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이거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난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하면 어떤 일이에요? 영생이 있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진리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근데 반면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쩌냐는 거죠. 그게 이들이 말하는 판단하는 사람들, 율법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이죠.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된대. 아, 그렇네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심판받아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의 예자도 못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가실 건데요? 그러잖아요. 이순신 장군 어쩔 건데요? 심사임당 어쩔 건데요? 세종대왕 천국 갔나요? 우리 자꾸 묻잖아요. 그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판단해. 내 기준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그때도 예수 있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그때는 예수 없었는데 누구 믿어 구원받아? 말도 안 돼. 그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게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나한테는 이게 있어.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그건 뭐죠? 그 사람 자신을 보고 나는 판단한다는 거죠. 그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이들은 뭐예요? 그렇죠. 거기다 줄쳐놓죠. 그러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뭐가 증거가 돼서 구원받는데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된대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그런데 재미난 건 양심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걸까요? 내 밖에 있는 걸까요?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양심이 뭐라고 해요? 그 생각들이 뭐라고 되어 있죠? 서로 혹은 고발하여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의 기준이 되는 게 있더라는 거죠. 모두가 아는 지켜야 될 것이 기준입니다. 거기다 그렇게 적어주세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얘기할 때 가장 명쾌한 해석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단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예수 믿는 것처럼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처럼 예수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의 법에 따라 다니는데 그 양심의 법이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아는 옳다는 것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아는 것,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남녀가 합방을 할 때 부부만 합방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정답인 거죠. 어저께 이제 성경 공부하다 그 얘기를 배웠는데 그게 맞다. 부부간의 성관계가 건강한 겁니다. 그렇죠? 남녀의 성관계도 건강한 겁니다. 근데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요즘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게 돼요. 사랑하면 성행위를 할 수 있어.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걸 잘 가르쳐 주셨대요. 사랑하면 성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성행위를 하는 거라고. 그게 정답인 거죠. 우리 안에 율법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기독교에는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 양심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구나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기준이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남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 저렇게 한다고 욕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한다고 원망하고 서운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땅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 양심의 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